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들 추석 연휴를 너무 잘 보내셔서 그런지 안 보이는 얼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보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고요. 이제 그 얘기도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전도 계획과 내가 이제 로마로 방문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이제 작업입니다. 인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왜 이 로마서를 썼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 로마서를 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뭔가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겠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인가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아마 개회 예배 때 이 비슷한 내용을 했을 거예요. 로마서를 이제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로마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 좋아서 소문이 다 날 정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얘기하죠. 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지금 로마 이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복음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를 쓸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이런 상태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참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나와 너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 이것들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이.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 복음을 누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의 어떤 명령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날마다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거, 예수님 믿는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 너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나름대로 성도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기초는 전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삶,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선한 모습,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더 걸렸나요? 1년 반년 동안 우리 이제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늘 새로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식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식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식상해졌으면, 이 복음이 나를 감격해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한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실 전혀 교제가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냥 기초라고 치부해버리고 아주 저급한 것으로, 혹은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이제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더 좋을 것인가, 기도할 때는 뭘 하는 게 더 중요한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뒷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를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때 계속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그냥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설교회가 어떻게 잘 되는가,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다시 생각해야 될 복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생각나는 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이 사역, 내가 너희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다시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것이 나에게 굉장한 기쁨이고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있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거기에 있어서 특별하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자랑거리고 기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야, 또 그 기초 얘기하냐? 또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얘기하냐? 너희들 죄인이다 또 그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다른 것은 내가 신경 쓰지도 않고 다른 건 얘기하지도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 바울의 핵심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열정과 그 복음을 향한 그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자랑거리다. 주님께서 나를 이 사도로 맡겨주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갈라디아서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생각하면 어떤 게 좀 폼나겠어요?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한번 베드로의 설교로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엔 이미 교회라는 것이 있었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냥 사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는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가야 돼요.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여기저기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파선할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죽을 위험은 고비를 엄청나게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고생을 했죠? 자기의 정체성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건 나의 자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무슨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렵잖아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뭐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깨달을 때, 그럴 때 나의 사명이 이것이나 깨달을 때 때론 어렵고 때론 힘들 길도 과감하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18절 후반부부터 19절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죠?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일루리곤 모르시죠, 그죠?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문맥상 보면 일단은 멀리 갔다는 얘기죠, 그죠? 가까이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해당하면 이제 알바니아라고 하는데 알바니아도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영국, 프랑스는 알지 알바니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보니까 이제 그 로마, 이탈리아 그 옆에 쪽에 있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죠?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쑥 가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쫙 하면서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뭐 걸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기도 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게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편만이라는 건 뭡니까? 골고루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뭐 1m당 뭐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하여튼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별하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었는데 20절에 나오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충만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 하면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전하고 있는 곳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몇몇 전도자들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성경 보면 있거든요. 뭐 나름대로 뭐 빌립도 있고 그 7 집사들도 여기저기 막 전하기도 하고 그 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 있었고, 그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소위 말해서 동선을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나는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멋진 얘기긴 하지만 돌아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사람을 하나하나 만나고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뭐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예 뭐 하나님이 누구인지 뭐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 게 뭐예요?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삶이, 성경의 원리가 나의 삶의 원칙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듣지 못한 사람,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이 깨닫게 되고 듣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안 받아본 사람,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씀에 이런 게 있네.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볼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확실하게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게까지 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전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복음은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뭐 유초등부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 얘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나에게 아무런 감격도 주지 않고 그냥 밍숭맹숭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각나야 12장부터 얘기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살아 숨쉬어야 12장부터 얘기하는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그 깊이에 빠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되면 책을 읽든지 어디 설교를 좀 찾아보든지 성경을 다시 보든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길 바랍니다. 기초 없이 세워지는 모든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죠?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지진이 조금만 나도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건물은 기초가 튼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초가 튼튼히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것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랑스러웠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일권까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건축한 것 위에, 다른 사람이 뭐 복음 전한 거에 전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이사야서 말씀이 자기에게 다 박힌 거죠. 그렇지, 못 듣는 사람이 들어야지, 이미 들은 사람을 뭘 이렇게 내가 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철저하게 지금 열심히 남의 터 위에는 짓지 않고 새롭게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의 교회는 절대 내가 얼씬도 않겠다 이런 건 아니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역에만 안주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새롭게 개척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에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 결정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은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보고 뭐 남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내일은 뭐 집에 있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을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직장을 어떻게 할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럼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초로, 모토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속에서 자기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그런 삶의 기준을 마련해가고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의 전략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을 성경으로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날마다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